오늘 본문을 가지고 저는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제자도의 삶에 초점을 맞춰서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우리가 인지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험상 우리는 구원받았지만은 여전히 연약하고 죄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면서도 제대로 못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헛발질을 하기도 하고 딴 길로 새는 경우들도 우리는 분명히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다 알고 계십니다. 먼저 그 길을 가고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길이요 생명이고 진리이시기 때문에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고 그 길을 우리 앞서서 때로는 우리 옆에서 함께 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거죠. 뭐예요? 우리의 눈을 감기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서는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육신의 눈이 잠겼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 그 육신의 눈이 떠졌죠. 근데 우리는 바디메오처럼 감사하게도 육신의 맹인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이해했을 때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에 있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감길 때가 있어요. 원인은 다양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마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따라 그 육체의 소리를 듣고 그렇게 나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영적으로 우리는 게을릅니다. 나태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우리는 온전히 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과 다 연관돼서 우리는 구원받았지만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것을 원하지는 않지만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라고 하신 그 길을 우리는 온전하게 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어쨌든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는 영적인 눈이 때로 감길 때가 있습니다. 눈이 다 감깁니다. 육신의 눈이 잘 안 떠져요. 그러면 우리는요 바라보지 못합니다. 바라보지 못하면은 우리가 제대로 걸을 수가 없는 것처럼 영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는 이와 같이 이런 원리를 가지고 동일하게 바라보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해서 영적인 눈꺼풀이 껴져 있습니다. 감긴 상태에 있어요. 온전하게 뜨지 못하고 반쯤 실눈을 뜨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길을 제대로 못 가죠. 보이기는 보이는데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인 돌들을 우리는 미처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눈을 떠야 되는데 영적인 눈이 다시금 우리는 온전하게 뜨여져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뜨게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게 아니죠. 바디메오가 했던 그 행동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바디메오가 결국 본문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가 그냥 고침을 받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됐죠?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잘 알았습니다. 많은 기적을 베풀었고 사람들이 칭송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는 들었어요. 육신의 눈이 감겼지만은 그는 귀는 열려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는 그 여러 가지 얘기, 소문들을 들었습니다. 근데 마침 예수님께서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 여리고에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자 어떻게 했어요? 그는 눈은 보이지 않지만은 이분만이 나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심을 그는 확실히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제외하고 아마도 우리가 본문에 비추어 보았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을요, 어느 한 지역의 사람이다. 나사렛이는 곳이 동네 이름이잖아요. 나사렛 그냥 예수야, 뭐 한 선지자야, 그냥 이 동네의 유명한 사람이야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시다 라고 하는데 바디메오는 놀랍게도 다른 표현을 씁니다. 어떻게 해요? 47절에 보면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고백을 했습니까? 구약에서 예언된 구원자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그는 바라보며 그렇게 예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러한 인식,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영적인 길 감에 있어서 우리는요, 영적으로 때로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눈이 감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눈을 다시 뜨게 해주시는 분은 내가 아닙니다. 목사님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했을 때 우리는 누굴 자꾸 부를까요? 바디메오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그렇게 다시금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며 나아가려고 할 때 누가 방해할까요? 본문에 보면은요, 주변 사람들은 되게 시끄러웠던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원래 내가 어떤 일을 겪었습니다. 빨리 이것을 해결받아야 돼요. 그러면요, 당사자는 정말 갈급합니다.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한번 상상해보면서 내가 바디메오라는 상상을 하면서 했을 때 얼마나 절박할까요? 이 예수님이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는요, 내 힘껏 다해서 흔히 하는 표현대로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예수님을 찾고 불렀을 거예요. 그럼 소리가 얼마나 컸을까요? 주변 사람들은 당연히 시끄럽죠. 야, 너 눈도 못 따는 이 맹인아, 조용해 라고 쿠사리를 치면서 엄청 뭐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맹인은요, 이 바디메오는요, 그것에 굴하지 않았어요. 왜냐? 예수님을 당장 만나면은 나의 평생의 기도 제목, 나의 소원인 나의 눈이 떠질 수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신경 쓸까요? 아닙니다. 그래, 너희는 나한테 뭐라고 해도 괜찮아. 나는 예수님만 만나면 돼. 그런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분을, 예수님을 기억하며 부르짖을 때 바디메오가 겪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못 나가도록 하는 방해거리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뒤적인 사탄이 있죠. 사탄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평안히 그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막으려고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 주변에서 어슬렁어슬렁 거리고 있어요. 본문에 바디메오에게 잠잠해, 조용히라고 했던 것처럼 사탄은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부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막을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눅 들고 어쩔 수 없이, 그게 아니라 사탄보다 더 힘이 크신 우리 주, 만물의 창조자, 구원자, 섭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바라보며 외쳐야 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그렇게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야, 시끄럽다, 그만 좀 해, 짧게 좀 얘기해. 그게 아니라 본문에 등장한 예수님은요,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들은 야, 시끄러워, 그만 좀 해 라고 했지만은 우리 주님은 그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라고 그 목소리를 못 들으셨을까요? 큰 목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갈급하고 절박하고 나를 찾는 이 목소리를 들었는데도 예수님은 주변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를 향해서 책망하거나 소리 좀 낮춰, 나 다 듣고 있어, 그게 아니라 그를 바라보시면서 찾으면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소원대로
그의 육신의 눈을 뜨게 해주신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갈 때 영적인 눈이 여러 가지 이유들로 감길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완전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럴 때 우리는요, 어쩔 수 없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굴곡진 게 당연해. 그렇게 하는 생각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는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주님,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의 상황 다 아시잖아요. 제가 이래저래해서 영적인 눈이 지금 감겼습니다. 눈꺼풀이 너무나 많아요. 제 스스로 이것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저를 구원하신 예수님, 다시금 감겨진, 지금 반쯤 닫혀있는 저의 영적인 눈을 다시금 뜨게 해주세요. 열어주세요. 라고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할 때 바디메오의 눈을 열게 해주신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우리의 닫혔던 눈꺼풀이 많은 그런 영적인 눈꺼풀을 다시금 우리에게 제거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똑바로 정확하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바라봤을 때 우리는요, 지금도 가고 있는 이 구원의 길을, 바디메오가 육신의 눈이 떠져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 절에서 예수님을 길에서 따른 것처럼 우리 또한 이미 그 길을 가고 있는 우리는요, 영적인 눈이 다시 띄어졌을 때 예수님을 정확하게 바라보게, 선명한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 다시금 주님과 함께 이 순례의 길,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기도하실 때 또한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인 눈이 감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어쩔 수 없어. 알아서 시간이 지나면 되겠지. 그게 아니라 우리는 바디메오의 모습, 갈급하고 절박한 그 심령으로 주님을 찾았던 것처럼, 또한 주님께서는 자신을 찾고 부르는 자를 외면치 않으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의 상태를 솔직하게 아뢰읍시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주님은요, 귀찮아, 그만 좀 얘기가 아니라 바디메오의 목소리를 듣고 치유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작은 쉬는 소리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듣고 다시 회복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는요, 내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예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의 경험상 영적인 이 순례의 길을 가는 거 결코 순탄치가 않습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지금도 우리 주변에 어슬렁거리면서 어떻게든지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하며 그 길을 못하게 막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때로는 나의 죄성, 욕심 때문에 그 길을 올바르게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할 때 우리 자신 스스로 그 눈꺼풀을 제거할 수 없고 눈을 뜨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금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셔야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태를 솔직하게 예수님께 아뢰고 우리의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 함께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